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기록 경기라는 게 있죠. 시간을 재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속도는 빠른데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이 선수는 결승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진다? 좋습니다. 열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우리는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를 초대받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혹시나 내 손에 있는 부정함이 나의 속으로 들어갈까 이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씻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어야지 하고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냐? 아니죠. 이 바리새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이 분명히 손 씻지 않을 것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손을 씻지 않을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욕심과 악함이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쓴다면 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겉은 그럴듯한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맞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43절, 44절 세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42절 보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해진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거죠. 헌금을 잘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는데 정작 그 예물 드림이 야 나 11조 해,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해, 자기의 자랑이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의 전통이 있으니까 11조의 전통을 잘 지킵니다. 율법의 전통이 있으니까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리고 그 사랑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43절 보면 두 번째 책망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셔요. 칭찬해 드려야죠. 그러나 그 칭찬에 우리가 솔깃하고 그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목사가 칭찬을 안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고 시험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했는데 주변의 땅과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인 줄 모르고 밟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들이 온갖 정결한 예식은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은 무덤과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밟게 되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45세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아마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여러 명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3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46절, 47절, 52절 3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한 책망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46절입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규정들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이후에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나도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그들이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먼 길 가도 안 되고, 병자를 고쳐도 안 되고, 이런저런 세세한 조항들을 그들이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 힘든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된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47절에 화 있을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 위대한 선지자 존중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누가 있었어? 누구의 무덤이 여기 있어?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52절에 보면요, 화 있을 든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가졌는데 정작 그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자신조차도 우리의 속사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더 치중하게 될 때가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소리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헌신 예배, 헌신했습니다. 정말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53절, 54절 보게 되면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시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시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 교사들처럼 살려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들 자신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